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요즘 우리는 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냥 내 노래가 임영웅 노래입니까? 김호중입니까? 아직까지도 임영웅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임영웅, 김호중이니 이런 사람이니 BTS니 이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절대 그 노래는 위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임영웅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가 된다면 임영웅이가 그에겐 예수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주님이 노래가 되지 않고 내가 믿음이 불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 제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제 안에서 나오는 세상 노래가 하나 있어요. 군대 시절 꼭 그 장교들 회식 가면 3차 각국 노래방인데 꼭 노래를 돌려요. 그럼 거기서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노래, 이곳에서 비참하게 내가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비참해서 내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참. 그게 저는 실은 뒤 가사는 상관없어요. 그 앞부분이 제 심정이어서 그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곳에서 내가 이 마이크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최고를 항상 노래합니다. 누구는 사랑을 노래하고 누구는 성공을 노래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나를 노래하게 하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인생이 부활을 만난 날 최고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보니 여러분 어떻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봄이 되든가요?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나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나 닮았습니다. 봄이든가요? 겨울입니다. 숙제만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숙제만 많아졌을 뿐입니다. 왜 겨울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봄이라 말할 수 있고 생명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늘 두려운데 내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오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날이 될까봐 차를 타도 겁나고, 병이 조금 과도 겁나고, 전염병 소식만 들려도 겁나고. 왜죠?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겁나니까. 인생이 부활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종결이 되고,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종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처리가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는 자의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승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다고,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죠? 지옥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이 처리가 되지 않은 사망은 저주이고, 지옥이 처리가 된 사망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방이 있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그 정죄와 고발당할 것을 다 지시고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은 성공을 노래해도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이유, 인생이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감히 인생이 죽음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튼튼하거나 간이 배밖에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인생이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의 노래가 없는 십자가는 그것이 금욕주의고,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는 열심은 자기의이고, 부활의 노래가 없는 기독교와 부활의 노래가 없는 예배는 종교일 뿐입니다.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어야 돼요.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왜죠?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내가 부활을 노래하기 전에는 내 인생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나는 이것만 살아야 돼요. 성공만 해야 되고, 실패는 안 되고, 가난한 것도 안 되고, 병도 안 되고. 부활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활이 오고 나니까 다 덤이고 선물이었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죠? 우리에게는 부활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이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부활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이 십자가 앞에 섰을지라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3절을 가보십시오. 그날에라고 그러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인생이 십자가 앞에 섰을지라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심지어 이 부활이 없는 엠마오로 가면서 14절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주제인데, 이야기의 주제인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대화의 주제이지만 내 안에 부활이 없으니까 그는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심지어 15절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16절 별표해 두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밑줄 쳐두세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숨소리, 예수님의 옷이 다 느껴지는 바로 옆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그런데도 예수인 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무엇이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그랬을 때는 무엇이 맹인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세상 모든 노래, 50가지 노래는 내가 춤추며 다 불러도 내가 오늘날 내가 부활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이 영적 맹인인 겁니다. 옆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내가 부활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얼굴은 슬픈 빛만 가득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반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아주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래, 한 명은 이름은 등장하고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들은 120명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성경에는 이들이 많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들은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과 말씀을 들어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오늘날 어떤 화려한 설교자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했더니 슬픈 빛. 내 인생이 왜 슬프냐고요? 고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슬픕니다. 남편이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녀가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오늘날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활을 노래해야 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슬플 뿐인 겁니다.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슬픕니다. 어둡습니다. 학생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부활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더구나 십자가 자리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을지라도 부활이 노래되지 못한다면,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엠마오로 갑니다. 이제 18절 하나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합니다.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상 7원 중에 한 부분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과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과 네 여자가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십자가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 네 제자가 세 명이 마리아고 한 명이 이모인 아마 샬로메일 겁니다. 세 명의 마리아, 여자가 네 분인데 그 중에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는데 한 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내가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단 5명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되었겠습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의 그 헌신이 어떻게 베드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남편입니다. 그 남편. 십자가 밑에까지 갔지만 부활을 노래할 이유가 없고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고 인생이 부활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는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는 어떤 곳일까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그 어떤 그냥 온천이 발달한 물이 잘 나오는 어떤 곳인가요? 엠마오는 부활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가는 곳입니다. 성전에 나올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부활을 노래할 이유를 갖지 못한 채 하는 그 모든 사역, 부활을 내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다 엠마오입니다. 엠마오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를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와 계셔도 내 심장이 뛰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도 내가 죽은 자처럼 있다면 나는 엠마오입니다. 임영웅이는 노래가 되지만 부활이 내가 노래되지 않는다면 내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신앙생활에 기쁨과 환희가 없고 그 무거운 의무감, 찬양대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의무감만 있다면
나는 슬픈 얼굴빛을 띤 엠마오. 부활을 노래하지 못한다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곳이, 그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그곳은 아직 어둠이 작동하고 사망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저주가, 어둠의 저주가 효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게 엠마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나는 지금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나는 지금 부활을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합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부활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엠마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엠마오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엠마오 현상,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갔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자리, 십자가를 보고도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빈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도 부활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것을 엠마오 현상이라 부릅니다. 엠마오 현상,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때로는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십자가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엠마오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엠마오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두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구원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저 고난만 보이고 그저 내 성공만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움켜잡으려고 살아와요.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난을 배치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저 사망의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미련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딱 비유로 말하면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백침이라는 것이 있죠. 겉모양은 너무 화려하니 수려하니, 그런데 백치 있어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미련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잘 압니다.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뛰어나는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걸 백침, 이게 미련인 겁니다. 또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럴 때 이 더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느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요. 몸은 가까이. 지금 글로바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기적한 말씀을 얼만큼 오랫동안 들었고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로바의 안에는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사역할 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몸은 늘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 몸은 접근성, 친밀함이 있지만 마음은 불확실해요. 요것이 더딘 겁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한가요? 주님은 이 성전에 나온 우리들의 몸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을 보니까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보세요. 몸이 왔으면 마음도 와야지요. 몸이 이해가 되면 마음도 이해가 되어져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불확실해요. 몸은 가깝지만 마음이 가깝지 않은 경우를 무엇이라 불러요?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그걸 평생 왼수라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몸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 왜 이런 백치미와 왼수가 주님의 왼수가 되었을까요?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난만 피해 다니고 주산만 튕겨가면서 적절하게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면서 살아가요. 왜죠?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그것이 백치미다. 백치미다. 백침이 겉으로는 잘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백침이다. 몸은 교회를 나왔는데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는 마이크를 잘 잡는데 교회 오면 노래를 못하겠어요. 노래를 못하겠어요. 왜죠? 부활이 안 깨달아지니까. 노래방에서는 1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3분을 찬양을 못해요. 부끄러워야죠. 다 엠마오죠. 이런 백치미와 왼수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엠마오 현상입니다. 이 엠마오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26절 주님이 하신 말씀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이 부활이고 부활이 깨달아지려면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거기 별표를 쳐뒀어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늘 1등 해야 되고 늘 내가 잘나야 되고 늘 내 자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늘 좋은 직장을 해야 되고 내 남편은 늘 언제나 완벽해야 되고 이런 고난을 받고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가 항상 고난은 내가 피해야 되는 어떤 것들 늘 자녀를 키워도 그저 좋은 것만 먹이려고 먼지 묻을까 금이야 오기야 그랬더니 다 키워놨더니 주님 보셨을 땐 그래요.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나중에 주님이 딱 보시니까 내 자녀가 백침이구나. 주님의 원수 만들었구나. 주님의 왼수 만들었구나. 주님이 보실 때 백치구나. 백치구나. 이런 고난을 받고가 이해 안 되는 자리에 앉혔잖아요. 이해 안 되는 자리. 다른 곳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절대 주님이 안 보입니다. 곁에 와서도 안 보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말씀이 그대로 내게 수용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지우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프로그래밍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프로그래밍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해두세요? 그러니 이런 고난을 받고가 안 되니까 성전에 나왔는데도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서 내게 말씀을 주시려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왔는데 입이 안 열어져요. 내가 만든 예수님 지우세요. 이런 고난을 받고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세요. 삶을 그대로를 수용하세요. 그대로를 수용하세요. 엠마오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나투빔, 네투빔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우리는 역사서라 분류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는 전기 선지서, 우리가 오늘날 소선지서, 대선지서 말하는 것은 다 후기 선지서,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왕 중심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중심으로 봅니다.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모세와 선지자라 그랬을 때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백치미, 겉은 멀쩡한데 구원이 해석되지 않는, 몸은 성전에 나왔는데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 주님의 왼수, 이 엠마오 현상인데 이 엠마오 현상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거기 밑줄 치세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부활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읽기입니다. 성경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면 윌리를 찾아라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읽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주님은 다른 이유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상한 철학을 강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좀 더 잘 사는 번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성경은 구원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 구원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시간이 역사인데 이 모든 시간이 구원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구속사라 부르는 거예요. 구속사. 이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더 이상 내 인생을 그 인간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역사, 나이의 연령의 역사, 재물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 더 이상 그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10대 때는 돈이 얼마나 있다가 20대 얼마나 있다가 30대 얼마나 있다가 제발 경제사로 보지 마십시오. 구속사가 되어져야 돼요. 구속사. 이 구속사가 되어야 구원이 해석되고 부활이 깨달아지는데 32절 요 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 관한 자세한 것을 설명하려면 32절이 우리에게 요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 함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발 말씀을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은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해석되지 않고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열었다는 뜻이고 열어서 그대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내게 열려서 그대로 내게 와야 돼요. 제발 과히 가지고 성경을 자르지 마십시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몸이 성전에 왔는데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절대 자르지 마세요. 성경을 그대로 여세요. 그리고 그대로 받으세요. 제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지우세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재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는 짓은 주님의 왼수짓 하잖아요. 왼수짓. 자르지 마세요. 성경이 그대로 내게 풀어져야 돼요. 그대로 풀어져야 돼요. 이 일이 내게 있어야 주님은 이 엠마오 두 제자한테 이 일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제발 다르게 좀 접근하지 마세요. 왜 말씀을 강의로 듣나요? 말씀은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식으로 는 말씀을 제발 거부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생명과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친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나는 대단히 기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고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성경이 풀어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기도 마음이 뜨거워집다 그러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두 가지가 내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구원이, 그때부터 구원이 해석되어지고요.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는지, 내가 오늘날 여기 왜 있는지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핸드폰 들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정리했죠. 시험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정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듯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세기를 정리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이 내게 그대로 풀어져야, 풀어진 만큼 내가 깨달아지는데, 내가 나 스스로 옆에 노트를 딱 펼쳐놓고 주님께서 나 살리려고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마치 역사책을 펼쳐놓고, 과학책을 펼쳐놓고 학생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듯이, 요약해 가듯이 정리해 본 적 있었어요? 에스라가 되어주세요. 학자 에스라가 되어주세요. 성경을 절대 자르지 마시고, 내 지혜가 부족해서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이 내가 다 이해되는 수준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개가 실수하는 실수를 해요. 개가 주인과 친밀성이 있죠. 그러나 개가 주인이 하는 모든 걸 다 이해할까요? 개가 자기가 다 이해하는, 내 주인이 개 수준에서 주인이 다 이해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이 분은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라고요. 개는 절대 주인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이 오늘날 나를 왜 털을 깎는지, 나를 불러다가 왜 목욕시키는지, 왜 어제는 이런 간식을 줬는데 오늘은 왜 이 간식을 주는지 개가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준다는 것은 제발 여러분 어설픈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자르지 마세요. 그대로 통으로 받으세요. 정리하세요. 어설픈 자기 지식이 이게 백침인데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대로 다 받으세요. 끝으로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까요? 아주 기쁜 사실,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 함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밑줄 쳐두세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다 함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내가 부활을 맹인입니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부활을 노래될 이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펼쳤을 때 보이기 시작하고 구원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고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구원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드디어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아멘. 지금이 아침일까요? 지금이 점심일까요? 지금이 저녁일까요? 언제일까요? 저녁이고요. 저녁에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저녁이고 이미 밤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가로등이 있고 차가 있어서 밤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해가 지면 안 다니는 시절이에요. 밤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인 줄 알아보더니가 되고 나니까 곧 그때입니다. 밤인대로 돌아갑니다. 밤인데도 내가 부활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밤인데도.
밤인데도 부활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부활을 노래하고자. 예루살렘은 부활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부활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33절을 가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제가 33절을 읽을 테니까 행간 사이를 보세요. 행간 사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글자와 글자 사이인데, 여러분이 영적 기류 있죠?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적 분위기.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행간 사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11 제자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인데도 모여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둡고 칙칙한가요? 두려운 분위기인가요? 그들의 얼굴빛을 한번 보시나요? 얼굴빛이 어떤가요? 밝죠. 기쁘죠. 환희에 가득 차 있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이 영적 기류가 너무나 또 담대하고 밝고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이들이 이 밤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4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고,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부활의 노래 내용입니다. 부활을 노래하시. 이들은 이 밤에 모여서 부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전에는 제사장이 나 죽일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감난산 겟세마네에서도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자리도 무서워서 피했는데,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해방이 되어서 기뻐서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노래하고 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부활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죠? 부활을 노래하고자.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곳. 할렐루야. 이곳이 예루살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주님이 보셨을 때 예루살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노래하고, 그 부활 때문에 주님 주신 그 모든 자유와 해방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는 바로 이곳. 노래방 가서는 마이크는 1시간을 잡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내 인생이 구원의 해석이 되어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을 노래하는 이곳이 되어지고 부활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노래하는 부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부활을 노래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인생, 부활을 노래하는 성전, 이곳이 예루살렘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